고요한 이른 아침 새로운 은혜 부어주시네. 찬란한 빛이 스며와 내 맘에 평안 가득해. 새벽의 문을 여시네. 새 생명 부어주시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며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새 힘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뜨거워지고 또한 믿음의 걸음을 다시 시작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제목은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라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다시 과거를 회상하며 마지막으로 출애굽 이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내용을 담고 있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고 두려워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바로 가나안 입구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시 같은 말씀을 할까? 사람은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설명한다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읽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너희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순종했다면 벌써 가나안에 정착했을 텐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으니 다시 생각해도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시 새로운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세대가 지난 후 이전의 안타까운 역사를 지금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 생활을 직접 경험하지도 못했으며 신에서 언약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세상 소리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걱정을 말하고 돈과 욕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말합니다. 순종과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신명기는 언약 갱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실패하여도 다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다시 시작하자, 다시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것, 세상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는 복된 예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만 믿고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어느 날 즉흥적으로 아무 땅이나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이미 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도 있고 강한 민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었다, 그러니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신앙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보다도 크신 하나님과 또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실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가나안은 단순한 땅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누리는 안식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나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회복해야 할 가정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다시 시작해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다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이고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전도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순종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땅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마지막으로는 재판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7절에 분명하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재판한 사람들의 자세를 말합니다. 사람의 낯을 보지 말고 큰 자든 작은 자이든 공평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도 많아졌고 다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려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원칙을 바로 알려주십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치우치기 편합니다. 힘 있는 사람 편을 들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편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진리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약한 자의 억울함을 아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볼 때가 많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쉽게 정죄하고 말로 쉽게 상처 주고 인터넷조차도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할 때도 조심해야 하고 판단할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회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하도록 기도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다시 들으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판단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앞에 지금 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아직도 기도해야 할 일이 있고 아직도 믿음으로 들어가야 할 땅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 귀한 기쁨과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붙들게 하시고 두려움 때문에 머물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1구역부터 3구역의 모든 가정과 멀리 떨어진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도전에서 수고의 땀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힘으로 풀수없고 막혀있는 것들이 있어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며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도 몸이 아파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약해진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더하시고 그 고통 중에서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전에 나와 뜨겁게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의 선하신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하루 될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